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열심히 찾았는데 너무 짧아서 허무하죠. 오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이제 이 의미를 오늘 또 성경에서 다른 부분이지만 또 어디서 어떻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었고 다섯 번째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이 다섯 번째는 부모 공경의 내용이지만 사실 그러나 모든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그런 관계의 관계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또 사람과 공동체라는 이 다중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했을 때 바로 6계명이 가장 이 어떻게 보면 죄 중에서 짓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죄의 계명이 바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딱 잘라서 살인하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이거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오늘 당연한 얘기를 드리려고는 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이 의미하는 부분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살인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정신 나간 행동이다. 제가 다른 단어를 쓰려다가 그냥 정신 나간 행동이 좀 그래도 나은 것 같아서 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본 인간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형상이에요. 존귀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기억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상징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늠름하고 멋집니까?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써 그 영광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뭇잎으로 막 온몸을 가리고 있는데 얼마나 쭈글합니까? 비굴합니까? 그런 인간을 하나님을 나타내던 형상이었던 인간이 먹칠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름에 먹칠한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 우리 한국 조선 시대에서 부모 이름에 먹칠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 막 호적에서 파벌 막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쫓아내지 않으시고 쫓아내고 새로운 피조물 만드셔도 에이 이거보다 더 나은 피조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피조물을 대체하셨어도 됐을 텐데 그리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잃어버린 그 영광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요 내 인간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요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에 먹칠했지만 그러나 아직 너희는 내 형상이야. 내가 너희 회복시킬 거야. 내가 나를 기억하는 존재로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말 거야가 바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며 그것의 결실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에요. 내가 존귀한 존재구나. 하나님 나를 이 참 보잘것없는 인생에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여겨주시는구나.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살인은 단순히 생명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 기분 나쁘다고 단순히 사람 생명 빼앗겨 갖고 살인죄로 징역을 살아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 사태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계속 참 난리죠.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지금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대만도 지금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비밀 문서로 보면 6월달에 중국에서 대만을 침공할 거다 이런 루머들도 계속 돌고 있는 상황 중입니다. 지금 곳곳에 이 공산 정권에 대한 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이런 감정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표현합니까? 러시아 국기를 들고 푸틴의 얼굴을 붙인 마네킹 들고 어떻게 합니까? 불을 기름 붙여가지고 활활 타오르게 그렇게 이 반감을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너희 진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국기라든지 인형을 파괴를 합니다. 그러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형상을 파괴한다는 건요. 마치 상대방의 국기나 상대방 나라의 국기나 그 형상을 인형을 만들어서 파괴하는 거랑 같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적대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지금 한판 붙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예, 한번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살인도 무서워요. 폭력도 무서워요. 그런데 뭐가 진짜 무섭습니까? 지옥이 무섭습니까? 폭력이 살인이 무섭습니까? 폭력은 살인은 이 땅에서의 경험하는 어떻게 보면은 영생에 비하면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을 당사자는 힘들지만 영생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또 우리 육신은 뭐 사라질지라도 영은 있는데 그 영혼까지 소멸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야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살인은 이를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고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습게 여기는 말 그대로 정신 나간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6계명 오늘 잘 지키고 계시죠, 그죠? 우리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좀 1, 2, 3, 4계명 나올 때 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양심에 가책이 되고 좀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 6계명이 그저 잔인무도한 악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구절일까 계명일까요? 우리가 행위로만 지켰다고 우리가 아이고 이 계명 난 지켰어라고 단양 생각한다면요. 당시 예수님 당시 율법 나는 잘 지켰어라고 말했던 바리새인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지적받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음 대지를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한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한다. 하늘의 법입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네. 요한일서 3장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끔찍한 살인 참 끔찍하죠. 그러나 그것은요 나타난 현상이지 결과적인 행동이고 이전에 그 사람 안에 이 부정적인 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먼저 선행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밖에 있는 살인자는 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 안에 숨어 있는 살인자는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살인의 행위를 하는 것은요 그 안에 있는 동인이 문제라는 거예요. 살인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문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동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날의 심판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 형제에게 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미워하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똑같다라고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한 가지 범하면은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 받은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겉모습이 멀쩡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게 아닙니다. 또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7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 재판에서는요, 육신이나 뭔가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사람만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 사람은 경찰서 가고 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악한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아, 이 세상 멸망시켜 버릴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런 생각을 품은들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처벌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잘 참았네. 뭐 이렇게 그냥 그래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요, 미움하는 마음도요, 살인하는 것으로 쳐서 처벌받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계명에 대한 정의는요, 이 구약의 율법보다 상당히 엄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이구야, 오늘 지금 보니까는 6계명이 나랑 상관없는 계명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계명이 마음 편한 계명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좌 앞에서 통과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미워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다 마음으로 이제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 살인자로 심판대에 섰어요. 그러면은 그 판결은 뭐가 나겠습니까? 반드시 유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다른 길을 내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만이 이것이 우리가 생명으로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맨날 맨날 예수님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말하듯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 짓고 살 거예요. 목사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로마서에서 계속 그 얘기예요.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런 나라도 구원받을까 싶으면 로마서 3장을 보십시오. 의롭다함을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고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최후 심판 때에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의 진짜 의미는 생명을 사랑하라이다. 좀 뭔가 오십니까? 와닿으십니까?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건요,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이건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최소한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 최소한의 표현에 담겨 있는 진짜 최대한의 의미는 뭘까요? 적극적인 의미.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라. 생명을 존귀하게 여려라.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을 사랑하고 내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순간을 아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삶도 소중하지만 타인의 삶도 소중하다. 그 삶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침해하지 말라.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의 진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미움에 빠져서 불같은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요. 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라고. 여러분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정말 기도할 때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소리가 나올 만큼 증오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아가지고 괴로워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또 괴로운 거예요. 목사니까 진짜 마음에 이렇게 저렇게 막 사고를 저지르고 싶은 막 그런 생각들도 막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막 괴롭힐까 막 그런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해서 더 괴로운 거예요. 실제로 그런 느낌이 오시죠? 제가 그런 시간을 거쳤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더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러다가 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 미운 짓을 한 거예요. 미움 받을 짓을 한 겁니다.
아니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후회했습니다. 끝끝내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가 극적으로 용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정말 그때 그 순간 용서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끝났구나 싶은 그런 순간들 가운데에서 용서를 받고 보니까 그게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기도 했지만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상황은 사람이 사람을 용서해 줬는데 그 순간 뭐가 바로 번뜩 생각이 나냐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용서가 그 순간 그냥 생각나 버리는 거예요. 진짜 내가 큰 용서 받았다 싶은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요. 그 순간 오버랩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또 얼마나 큰가. 그게 그냥 와닿아 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제가 계산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가 머릿속에서 있던 게 가슴으로 쏙 내려와 버렸어요. 이게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람이 죽을 죄같이 그런 나를 용서해 준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용서를 나에게 주었구나.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믿어지고 경험되어 버렸어요. 그 짧은 순간에 용서를 머리로만 알다가 내가 용서를 경험해보고 나니까 삶으로 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고마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울었습니다. 성경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저였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나를 힘겹게 했던 사람은 저에게 50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그런 돈으로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피해를 입힌 거죠. 나는 1만 달란트를 어마어마한 돈이죠. 1달란트만 해도 34kg입니다. 금으로 치면은요 4조 원대 그런 돈이 됩니다. 그만큼 4조 원이라고 그냥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그렇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을 제가 탕감을 받은 거잖아요. 5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정도의 연봉이죠. 그것도 큰 돈이지만 4조랑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제가 탕감을 받았는데 그 용서 못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나였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나쁜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죽어도 용서하지 못해 하던 사람이요. 그 순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 용서한 게 아니에요. 저 지금 계속 용서하고 정말 그 사람을 이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 축복해라, 사랑해라 이 마음 계속 주셨는데 저는 여전히 축복하며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연달아서 과거에 저를 힘들게 했었던 상처 줬던 사람들까지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기간 가정에서 제 인생에 정말 제 인생에 무거웠던 그 큰 짐을 내려놓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 용서하지 못하는 강팍한 저를 위한 환경들이었던 거더라고요. 성령이 제 안에 저를 고치기 위해서 허락한 이 상황들이었음을 이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살인자인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제가. 그럼 여러분 살인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용광로 같은 불같은 시련의 상황에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거나 신뢰의 대상 뭔가 그런 어떻게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존재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요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으면요 이 사람들의 가치는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매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는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도 귀하지만 너도 귀하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귀하지만 너도 귀하다. 안 따라하는 사람 있어요?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나도 귀하지만 너도 귀하다. 아멘.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지 말고 나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자신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자살이기도 하죠. 그런데 자살을 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게 그것 자체도 자살과 같다는, 찬행 보실 때 자살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살만 하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자신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부모를 통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모독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요, 간접 살인인 거예요. 자신을 향한 것도 이것은 적용이 됩니다. 왜요? 자기를 미워하니까요. 자기를 왜 미워하느냐? 자신이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나 형제나 친구가 그랬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은행에서 100억짜리 수표를 발행했어요. 100억 한번 만져보고 싶네요. 그죠? 100억짜리 수표를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억짜리가 어찌하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는데 개똥에 떨어지면서 발에 밟혔어요. 아, 참나. 예. 그런데 그 100억짜리 수표가 발에 밟혔고 더러운 똥이 묻었다고 그 수표가 휴지 조각이 됩니까? 아니죠. 옆에 있던 다른 동들이 야, 너 냄새나, 너 쓰레기야, 더러워, 저리 꺼져, 막 사라져버려고 한다 해서 그 100억짜리가 가치가 변합니까? 그 100억은 100억입니다. 은행 직원이 코를 막고 이렇게 받기야 하겠지만은요, 은행이 인정하면요 100억은 100억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평가든 남의 평가든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날 향한 평가는요 100억요 우습습니다. 천조요 우습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져도 나와 바꾸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나인 줄로 존귀한 나임을 아시기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머리로 알지만 사실 잘 안 돼요. 저 역시도 존귀한 자라고 생각을 막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 자신을 보면 한심할 때가 그지 없어요. 그냥 누구나 여러분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완벽하다라고 생각한 그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뭐 그런데 그 실수를요 매번 반복하는 거예요. 뭐 매주일 수도 있고 매일일 수도 있어요. 이거 왜 이래 안 고쳐지지?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나 혼자만 힘들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야, 그러면요 제가 그랬는데요 어떤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 피해 입히지는 않을 텐데, 최소한 이러지는 않을 텐데,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닙니까? 내가 없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막 자책하고 저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생각일까요?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기까지 같이 버리는 부모는 없죠.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마귀가요 이런 생각 넣어주는 거예요. 금요일 날 우리 대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적해야 돼요. 저요 아직도 이런 생각이 괴롭힙니다. 제가 아직도 너무 한심할 때가 많아요. 저는요 다른 목사님들에 비하면요 똑똑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대인관계도요 썩 원활하지 못합니다. 뭘 잘 못해요. 그런 자격지심이 들 때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내가 개척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괜히 내가 대도 안 하는 내가 개척해서 다른 사람들 고생시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개척 제가 했어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생각은요 제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 생각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 생각입니까? 분명하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생각이라고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고
내가 계산하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과 틀려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양심의 가책은 틀려요. 양심의 가책은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거룩하고 선하기를 호소합니다. 아, 앞으로는 잘 살아야겠어. 이렇게 하지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후회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나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힌트를 드려요. 이건 제가 포착한 겁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라는 주어를 사용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 이건 마귀 주는 생각입니다. 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애들이 막 떠들면요, 그런 생각이에요. 아, 이 녀석들이 왜 나를 괴롭히지? 이거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그 순간 마귀에게 저 넘어지는 거야. 야, 이놈아,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아빠 바쁜데. 이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일상에서요, 이렇게 마귀는요, 계속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나, 내가, 내 거, 이런 나라는 주저, 특히 이런 거, 이건 내 거야. 이거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하면요, 이렇게 해야겠다. 그냥 내 주어를 안 생각합니다. 진짜 내 생각은요, 주어가 없어요. 내 자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데요. 그런데 주어가 들어간 생각이 있어요.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건 내 거야.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지? 나라는 이 단어를 넣어서 이게 내 생각이라고 마귀가 속이는 전략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실제입니다. 제가 정말 그런 거에 많이 속으면서 이게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내가 할 때 이거 맞다라고 생각해. 라고 할 때 그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생각하는 생각은 주어를 안 붙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생각하는데 왜 주어를 붙입니까? 마귀가 주어를 붙여서 생각을 밀어넣는 겁니다. 그걸 잡으면 안 돼요. 연막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으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 내 생각이 이런데 어때라고 물으면요, 야, 그거 말이 되나? 딱 이러면요, 그거 마귀 주는 생각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과 있으면요, 잘 안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것을 시행하면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수화짓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기준에 성경에서는요,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할 때요, 마귀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고 내 안에 분명한 기준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속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내가 너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데,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 앞길이 왜 이렇게 막막하지? 자꾸 내 것,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니까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과 낙심과 좌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내 삶의 질과 행복과 직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까지도요. 예, 그런 생각도 얼마 안 있다가 떠나가더라고요. 뭐 오면은 또 무시하고 예수 이름 떠나갈 지어다 그냥 쫓아내려고요. 예,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에스겔 1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기회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헛되이 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먼저 내 생명을, 나를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과거, 현재, 그것이 피투성이 같을지라도 뭐라고 하십니까? 살아있으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피투성이 같은 환경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살아 숨쉬는 그날을 사랑하고 그날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만요,
그 앞에 내 몸과 같이라는 단어를 넣어 두셨어요. 즉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요 어설플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이제 내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지 해서 다른 사람에게 헌신할수록요 형편이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좋은 분들을 봤겠습니까? 지극정성 사역자로 섬기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혹 마음에 안쓰러운 분들이 있어요. 왜요?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애초롭게 과도하게 자녀나 가족이나 교회를 섬기다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려워지는 것을 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애처롭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건 근심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신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막 예쁜 옷 좋은 옷 보면은 생각나잖아요. 이거 우리 아내 남편 우리 자녀 해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 나라는 사람이요 생각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단적인 예로 맨날 싼 거 그렇잖아요. 우리 돈 때문에 막 눌려가지고 맨날 막 내 이거 먹고 싶은데 더 싼 거 먹고 막 과일 수박 먹고 싶어 이런데 저 그래요. 마트 가면은 막 수박 지금 아직 안 나온 철이잖아요. 막 수박 막 비싸잖아요. 지금은 애들 수박 먹고 싶어. 아니야 바나나 먹어 막 이러면서 현실이죠. 맨날 싼 거 몸에 좋지도 않은 거 가끔은 그러나 내 마음에 좋은 거 그게 좀 비싸더라도 항상 그럴 수는 없죠. 비싸더라도 한 번쯤은요 자신에게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 아니라도 뭐 좋은 보상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말은 맨날 하나님께 나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유야 하면서 믿는다면서 전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에게 선물하거나 보상해 주지 않기도 합니다. 왜요? 과거에 그런 상처나 눌림들 때문에요.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걸 계속 부인하시고 나아가셔야 돼요.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스스로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약해요. 맨날 싼 거, 안 좋은 거, 막 아니면 당근마켓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당근마켓 요즘 안 합니다. 요즘에 끊었어요. 요즘에는 조금씩 바꿔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새 거 쓰려고요. 저도 막 중고 안 쓰고 새 거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새 거 선물해 주고 싶지 중고 주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생각으로 저를 대하는 거예요. 중고 싼 거 사면은 합리적이죠. 좋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 수 있겠다라고 때문에 부담은 되지만 그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 해보면 진짜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먹어보면 진짜 좋은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서요. 아주 가끔은 이래도 되나 싶었던 부분들을 자신에게 한번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에 저희가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우리 형편에 사실 무슨 휴가냐 했었지만 한 집사님이 목사님 안식년인데 휴가 다녀오셨어요? 안 다녔으면 다녀오세요. 마음은 좋게 받았어요. 우리가 뭐 상황이 이런데 어쩝니까? 라고 해서 안 가려고 했었는데 대뜸 이분이 후원해 주시면서 이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받으세요. 딱 갔다 오세요. 딱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 말에 공감되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걸 알고 다녀올 수가 있었어요. 남에게는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요. 남에게는 인색하지 않아요. 막 잘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나에게는 너무 인색한 거예요. 나에게는 정말 잘해주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날 사랑하는 게 아끼는 게 너무 어색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부분에 약할 수 있어요. 과거에 받아보거나 누려본 적이 없어서요. 이게 참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존귀한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가치 없게 여기면요 남들도 나를 가치 없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나를 참 사랑하는 것은요 좋은 것만 해준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가끔이면 되고요. 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압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세요. 내 필요한 거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를 맡기는 것처럼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인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정신 나간 행동이고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간접 살인입니다. 그리고 살해하지 말라의 진짜 의미는요. 생명을 사랑하라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미워하지 말고 나를 사랑합시다. 나를 진정 사랑하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계명의 진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